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송을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거기다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으면 좋겠느냐.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모두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처음에는 확실히 창조주가 있는 걸로 알았어요. 창조주가 있는 줄 알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은 전부 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있다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데 안 그런다는 확신이 없고 그런 쪽으로 모두 이제 믿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게 뭘로 변하냐? 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신으로 변하다가 근데 신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산은 높게 만들고 물은 깊게 만들고 또 신이 있어가지고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딱 성불을 하심으로써 이것이 일시에 깨지는 겁니다.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제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뿐이다. 이 깨달음의 말씀이 앞으로 억겁을 두고 불멸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일체가 유심조다. 그러면 이 일체 유심조의 이 마음 심자를 식자로 바꿔 가지고 가르친 것이 유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충분히 유식이라는 말에 대한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지금까지 해놓은 일송을 완전하게 한번 아주 그 이해를 한번 다 해보시자고요. 자,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딱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아와 법을 가설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변화가 있는 것이다. 가지가지 모양이 가지가지로 변하는 것이 뭐 때문에요? 아와 법을 가설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은 가지가지 모습과 가지가지 변화하는 그것은 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 식자는 아까 이게 마음심자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마음에 의해서 이러면 아주 쉬워졌죠. 이제 어떻게 됐죠? 변한 것이니라. 마음에 의해서 변해졌단 말이죠. 이게 능변 이것이 뭐였죠? 또 마음이죠. 예? 변화의 주체 능변. 이 마음에는 오직 세 가지가 있을 뿐이니라. 이제 일송은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시면서 이 사이에 이 원문은 그냥 머릿속에다가 달랄랄 애워놓으셔야 돼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였느냐 그러면은 아와 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와 법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은 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전부가 실제로 법 그러면은 뭐냐? 12인연을 설법하셨지 않느냐? 12인연 법이죠 지금. 사성제도 법이죠. 법을 설명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법이 존재하지 않느냐? 질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법이 없다고 해놓고 왜 12인연 법이 있고 사성제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보통 어지간하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이 없다고 해놓는데 팔만대장경은 무슨 소용이냐? 팔만대장경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이 딱 막혔단 말이야. 그 대답이 뭐냐? 이 사람아 가설 때문에 있는 거야. 되시겠죠 이제? 응? 팔만대장경이 가설이다. 사성제 법문이 가설이다. 그랬더니 그럼 사성제도 가설이면 그거 믿을 것이 안 되네. 또 이럴 거 아니요 이제.
이게 중생은 참 의심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한없이 또 의심을 하는 게 중생이거든요. 그러죠. 그럼 이제 우선 이제 법에 대한 개념에서부터서 가설이라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럼 마찬가지로 아에 대한 것도 가설이라고 하는 거, 아에 대한 거. 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시자고요. 자, 어떤 것이 진짜 나냐? 지금 이것이 나냐? 10년 전에가 나냐? 앞으로 10년 후에가 나냐? 태어날 때 그때가 나냐? 이 다음에 죽을 때가 진짜 나냐? 어느 게 진짜 나예요? 없죠?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무아인 것만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놈은 무엇이냐 이 말이라 지금. 그렇죠? 이거 있는 이거는 뭐냐? 이것 있는 이것도 뭐냐? 이것도 가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 실상은 못 봐 우리가. 자기가 자기 실상을 못 본다니까요. 또 나무 실상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뭐냐? 그림자 보고 자꾸 저게 진짜라고 믿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가설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이제 됐죠 이제. 그러니까는 아와 법이 없다고 하면서도 왜 아 법이 이렇게 엄연하게 존재하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이 사람아 그것은 가설로 말미암아서 아 법이 존재한 거야. 되시겠죠? 자, 또 유종종상전이죠. 가지가지 모양이 가지가지로 변함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또 가지가지 모양이 가지가지로 변한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갖가지 모양. 갖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모습, 선과 악한 모습, 좋고 나쁜 모습, 길고 짧은 모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형상론으로만 말한다면은 돌멩이 크기하고 금덩이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값은 어느 게 많이 나가요? 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강아지한테 줘도 금덩어리를 값을 더 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을 더 소중하게 치는 것은 우리 관념이란 말이라요. 우리 관념. 또 우리 관념 또 강아지하고 비유하니까 좀 덜합니다. 좀 어린애기한테 금덩어리 주니까 갖다 줘버리죠. 갖다가 동네 사람들 다 줘버리죠. 예? 그러죠? 왜 그러냐? 그 아이에게는 가치관이 금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래? 이 종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존재합니까? 내 개념에 의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 개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라마다 아마 도물이 다 다를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옛날 전국 시대에 우리 나라에는 이게 이렇게 큰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를 앞뒤 수레다 실으면은 앞에 12수레가 다 환히 비추는 이렇게 큰 보배가 3개나 있는데 당신네 나라는 보배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보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덕장으로서 아무개가 있고 지장으로서 아무개가 있고 또 용장으로서 아무개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보배요. 보배의 가치가 또 다르잖아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은 문화적 가치를 보배로 여기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요. 문화적 가치가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문화적 가치가 너무 지금 이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나요. 그럼 지금 우리라도 이제 문화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져보시라고요. 외형 이거요 전부 개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한 것들인 그 개념은 뭡니까? 이게 의식이죠. 이제.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에 의해서 변하니까 뭐가 어떤 게 있죠? 차별이 있죠. 마음에 의해서 변하니까 차별이 변하는 바가 있고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별 하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대부분이 이 오정심관이라고 우리 수행하는 수행법이 5가지 마음을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오정심관. 그런데 이 오정심관에
근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탐진치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아주 끝뜸입니다. 오정심관이라는 것은. 이 인간이 탐욕을 멈추고 화내는 마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분별이 있어요. 계분별. 이 계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를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세 개, 개자 분별, 세 개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개를 분별할 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하고 이북하고 중국하고 땅덩어리 분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네요. 세계 분별하는 관이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세계죠.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것을 빨리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사람이 사는 세계와 산짐승이 사는 세계와 미충이 사는 세계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장자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습기 찬 데서 잠을 자면은 어떻게 돼요? 습기 찬 데서 잠을 자게 되면은 몸이 바로 풍이 오겠죠? 풍이 오면은 결국은 죽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습기 찬 데 가서 잠잔다고 잠을 자면 풍이 오는데 미꾸라지도 그러더냐? 장자가. 예? 미꾸라지는 거꾸로 따뜻한 방에다가 불 떼놓고 모셔놓으면 미꾸라지가 좋아하겠는가? 그렇죠? 또 이제 가장 저기 하는 거, 나무 잘 타는 원숭이 있잖아요. 사람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내려다보면 막 고소공포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있질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도 그러더냐? 원숭이는 거기만 가면 살판이 나는 거예요. 이 맨바닥에다 놔두면 원숭이는 재미가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엇에 해당되냐 그러면 이 개 분별이 된다고요. 개 분별. 이거 세 개를 분별한다 말이에요. 이제 여기 세 개 분별하는 데는 시경에도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연비여천, 어야구연이라는 말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소리개는 하늘로 날아가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뛰어논다.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소리개가 하늘로 날아가고 물속에서 물고기 뛰어노는 것, 그걸 다 무슨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뛰어놀듯이 네가 있을 자리에서 뛰어놀아야지 네가 없을 자리에 가면은 너는 죽어,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야, 소리개가 하늘을 날아가야지 소리개가 물속에서 물고기 뛴다고 지도 들어가면 또 지는 또 거기가 살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개 분별 아니에요. 네? 개 분별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장 이 세상의 한계를 이게 생각의 한계를 이게 정확하게 부릴 수 있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 분별 능력.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탐진치를 끊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세 개를 분별하죠.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거 이제 탐진치를 끊는 것 이 자체가요. 자세히 한번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것들은 모두가 다 의식에 의해서 변한 것이다 그랬죠. 자, 탐진치를 끊어야 되겠다 마음을 낸 사람하고 그건 끊기는 뭘 끊어 그냥 가지고 살지 이런 사람하고 결과가 같겠어요? 안 끊어지더라도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걸 왜 끊어? 이러는 사람은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죠? 자기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누가 너 그거 끊어 이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끊지 말아 해서 안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어. 그러니 자, 탐욕이 많은 사람이 탐욕을 끊어버리니까 뭐가 되죠? 탐욕을 끊으니까. 그러니까는 탐욕의 쇠사슬에서 확 풀어져 나갔죠, 이제. 예?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행의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탐욕의 근본이 무엇인가? 탐욕의 근본은 이것은 뭐였더냐? 자, 거기에 탐욕의 근본은 애욕이더라. 하나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래요. 탐욕, 명예를 탐하고 무엇을 돈을 탐하고 뭘 탐하고 해도 결국은 이것은 애욕이더라. 그래서 탐욕을 딱 끊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탐욕이 끊어져요? 부정관을 하니까 탐욕이 끊어지더라. 부정관을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탐욕을 끊게 한 방법. 탐욕을 끊게 하는 방법이 부정관인데, 끊게 한 방법으로서 왜 부정관이 나왔느냐? 왜 부정관이 나느냐? 탐욕의 근원자리를 아니까 부정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들이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전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을 듣고, 맞아. 한번 나는 이거 발심해서 한번 끓여야 되겠다. 이런 발심이 나오면은 이것도 마음인데, 이런 말을 듣고도 그건 뭐 그냥 들었으면 됐지 뭐. 이러면은 이제 안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상과 모든 변화는 전부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식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되시겠죠 충분히? 그러면은 그 식은 셋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모두 공부했던 거, 자 아래야식이고, 그 다음에 말라식이고, 의식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떤 것을 일으킵니까?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마음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1송을 우선 이게 일단 정리를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와 법을 가설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가지 모양이 본향의 가지가지로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식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하는 마음에는 오직 세 가지 마음이 있으니 아래아식과 말라식과 의식뿐이다. 정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되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를 마음, 이제 일체유심주였으니까 마음에 의해서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마음. 이 중국 사람들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최상으로 쓰느냐? 중국 사람들은 인의 마음, 덕의 마음 이걸 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까 뭘 했죠? 이게 알식자의 식자를 쓰지 않고 지혜지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알식자를 써놓고는 이 자는 대부분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르마리, 아는 거, 아르마리라고 이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르마리가 아니고 이 지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지자.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혜는 가장 쉬운 말로 뭐냐? 소견이 지혜다. 그래서 사람은 뭘로 사느냐? 소견으로 이 세상을 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견에 따라서 이게 천지가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장 이게 아주 대표적인 얘기 하나가 있는데,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 그러면은 대대손손이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약을 만드는 처방전이 있어요. 그래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약은 무슨 약이냐 그러면은 손 트는 데 바르면은 낫는 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게 장자에는 불균수 약이라 그래. 불균수, 손이 균열되지 않게 하는 약이라 그래. 그래 불균수 하는 약인데, 이걸 바르기만 하면은 손이 벌어졌다가도 딱 나서 버리는 약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효험이 좋은지 말도 못하는데, 이 약을 제조하는 가족들은 무엇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느냐? 그 약을 제조하고도요, 해놓고는 빨래를 빨아주면서 생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빨래를 왜 빨아주느냐? 빨래를 빨고 나면 손이 트니까
그러면은 그 튼 손에다 그 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물약을 만들어 놓고는 빨래를 해서 손틈은 그 약으로 발라서 낫고 또 빨래하고 이래서 대대손손이 그 약 처방을 가지고 밥 세 끼를 먹는데도 공공하다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소견 아니요? 소견.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들은 그 나그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집에 찾아 들어가서 그 처방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서 돈을 100금, 뭐 이제 100금을 내놨다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는 얼마죠? 옛날에 금 100금 그러면 이건 말도 못하는 돈들이라요. 상상을 못하는 큰 돈을 탁 내놓고 그 처방을 팔으시오. 그러니 대대손손 그런 큰 돈은 구경도 못했던 사람들이 집안 식구끼리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대대손손 이걸 해서 빨래 분파리를 해먹고 살아도 밥 세 끼를 못 먹었는데 한꺼번에 이걸 처방을 이렇게 많은 돈으로 사가겠다니까 팔자. 팔았어요. 그래 그 약을 처방을 사간 사람은 마치 그때가 겨울인데 오나라 올나라 유명한 5월 동주 하는 거 전쟁이 벌어졌어요. 오나라 올나가 강을 하나 놓고 전쟁을 하는데 겨울철인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무슨 전쟁을 해야 돼요? 수전을 한다. 물에서 싸우는 전쟁을 한다고요. 그래서 수전을 하다 보니까 군사들이 손발이 터가지고 싸울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처방을 사가지고 간 사람이 딱 가서 군대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병사들에게 그 약을 발라주니까 그 병사가 승승장구해서 이겼죠. 이제 이기니까 임금이 이 사람에게 뭘 줬느냐? 시급을 하사했다. 땅덩어리를 하사한 거예요. 땅덩어리를. 그거를 시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성을 하나 이제 성채로 주면 더 큰 거고, 이건 좀 더 적은 땅덩어리인데, 적은 땅덩어리도 땅덩어리는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손 안 트는 약을 만드는데 한 사람은 빨래 분파리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살고 한 사람은 땅덩어리를 얻어서 그야말로 참 영화를 누리고 산다.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혜다.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죠? 모든 것은 마음에 의지한 거다. 마음에 의한 거다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러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것은 하늘이 어떤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말들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하늘이 나를 버리셨도다. 뭐 이런 말들을 모두 쓰거든요. 하늘이 버리긴 뭘 하늘이 버려요. 예? 전부 자기 소견이죠. 자기 소견. 그래서 이 세상은 아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빨래 분파리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전생에 지온 것도 또 뭣도 다 아니고 전부 내 마음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 마음은 무엇에서부터서 이게 지금 이게 유지되느냐 그러면은 업에 의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러죠. 그런데 이제 업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다 할 거예요. 이제 업이 무엇이 업이다. 그리고 업을 어떻게 하면 끊어져 나간다. 그러는데 자, 이 몸을 이미 이렇게 받아서 태어났으면은 이 형태를 받았으면은 전생의 업이 한 가지만 확신을 가지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 현재 지금 세상에 이게 얼굴을 내밀고 태어난 사람 정도면은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진 사람들만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40년 전에 태어난 대단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업 타령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라요. 조금 더 걱정하지. 업이 정말로 중했거든 지금 못 태어납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우리는 서로 만나고 이 공부할 수 있을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업이 다 털어져 나가고 이 공부로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 아까 묘관철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를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분들만 지금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 진짜로 그래요. 이러한 발심을 가지고 앞으로 유식에서 더 큰 발심을 꼭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